강산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개해 주실 때인데 우리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강산 목사님에게 우리 격려하는 마음을 크게 박수를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근동 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 팔레스타인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인 이스라엘 땅에서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시고 그의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의 언약은 다시 오실 것만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무궁하며 그의 영광이 영원하며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증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친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그의 약속을 믿는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명이었지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눈 가운데 보여지는 것처럼 전 지구 역사를 흔들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을 목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처소가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교회라는 단어가 없고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단 한 번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도 베드로에게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주신 고백에 대한 놀라운 대답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친히 교회란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성전, 성막, 장막, 회막 이런 말들은 자주 들어봤던 것이지요. 터버너클, the tents, 그 다음에 assembly of meeting, 그 다음에 temple 이런 말들은 자주 들어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ecclesia, the call out 내 백성들을 내가 불러와 일으켜냈다고 하는 말씀. 이 ecclesia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생소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단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부엘사라부터 단지파까지 이른다는 성경이 늘 구약 성경이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부엘사바는 네게브 사막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장 황량한 땅이요 북으로 올라가면은 시돈과 두로와 시리아와 아람족 속에 있는 가장 외국인과 접경하기 어려운 북쪽 지역 이 지역을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단지파가 너무너무 척박한 땅에 살기 힘들어서 그들이 북으로 올라가서 정착한 땅이 라이스 땅인데 이 땅은 놀랍게도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그 눈돌이 점점 녹아 산중턱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산자락에서 그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터져나오는 물들이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맨 땅에 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 물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시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는데, 그것이 요단강물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것을 요단강 원류라고 말하고, 그 강물들이 채워진 것이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고, 그 강물이 또다시 사해쪽으로 넘쳐가는 것을 요단강 본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헐르면 산의 눈이 녹아서 그 광대한 수원들이 철철철 넘치는 지역은 참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가장 꿈꾸는 땅이요, 이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단지파가 있었던 텔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제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너무나 놀라게 됐습니다. 마른 땅에 이 교회의 절반 정도 되는 곳에 이 교회를 한 3초만 돼도 채울 만한 엄청난 물이 맨 땅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을 봤어도 지류가 흘러나와서 나온 물이 아니라 맨 땅에서 그렇게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제 눈으로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엄청난 물들이 흘러나오는지, 물이 나오자마자 폭포가 되어버리더군요. 그 엄청난 물이 갈릴리를 채우고도 또 흘러나가는 엄청난 물들이었습니다. 그곳에 텔단이 세워지고,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동방 정벌을 하고 이집트 정벌을 하러 가다가 그 땅에 매료돼 가지고, 아, 여기 너무너무 좋다, 이것은 숲과 정원, 다시 말하면 forest and garden, the god of forest and garden and 페네하스, 피느하스라고 하는 헬랍신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정복하러 가다가 너무 땅이 좋아서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비느하스 신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판네하스 또는 숲과 정원의 신의 이름을 따서 그 엄청난 수원이 나는 곳에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판신전이라고 말하지요. 단지파가 살았던 거기에는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있기도 전에 단지파가 그 좋았던 땅들 가운데는 이 땅은 비극의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물이 철철철 나오고, 너무나 그 땅은 비옥한 땅이요, 가장 기름지고 억토의 땅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다가 너무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그가 하는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장인을 시키고 그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포맨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는데, 그가 큰 힘을 잃어서 왕국에 장애를 줄 것 같아서 솔로몬이 그를 내칩니다. 그가 도망간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해서 대항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남왕국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유다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단지파가 살았던 그 땅에다가 다른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그곳에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를 뽑아버리리라. 그 땅은 수많은 왕조들 가운데서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부여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혹을 받기 쉬운 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알렉산더 대왕뿐만 아니라 헤롯 왕 가운데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필립보 대왕이 있는데, 너무너무 그 땅이 좋아서 그 땅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자기 이름인 헤롯 필립, 헤롯 필립의 왕을 따라서 그것을 따랐는데, 자기 이름만 넣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황제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게세리아 필리파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역사의 비극의 현장, 가장 풍요로운 수많은 물들이 넘쳐나는 그곳, 헤롯의 엄청난 궁전이 있는 곳, 그 물들이 너무 넘쳐나서 수로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수도관처럼 물을 공급했던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 그곳,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은
언제나 옥토처럼 되어져서 추수할 때마다 풍년을 맞이했던 그곳,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가장 힘을 발휘했던 그곳,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시를 만들어서 헤롯 대왕이 그곳을 만들 때 이방 신전 제우스 신전과 수많은 로마의 신전들을 갖다 놓고 배교하게 만들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다른 데서도 예루살렘에서, 그가 갈릴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옥한 그 땅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기에는 로마 황제가 가장 존경을 받는 땅이요, 여기에는 그 엄청난 헤롯 땅의 권위가 있는 땅이요, 여기에는 역대의 모든 왕국들이 힘을 발휘한 그 왕국의 땅에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 그리스도, 군대도 없고 왕관도 없고 힘도 없고 권위도 없고 세상에 보일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그가, 초라하게 그지할 데 없는 12명의 제자를 다니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며, 그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하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가 누구인가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산성에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입니다. 더러는 병자를 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처럼 사랑이 많은 분, 에레미야처럼 눈물이 많은 분을 알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황제가 있고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위가 있고 헤롯 왕의 권위가 살아있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세워져 있는 곳에 초라한 나사렛 예수가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하고 헤롯 왕하고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하고 로마 황제하고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하고 역대의 모든 제국들의 황제들과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우스 신당을 세워놓고 로마 황제 티베리아스, 시저 이런 사람을 신상을 세워놓고 그들이 할 때마다 신절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Caesar is Adonai. 황제는 주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주권자는 황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황제도 아닙니다. 헤롯 대왕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오직 이 땅의 만유의 주제 가운데 되시는 유일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황제의 거리가 살아있는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스멜에 갔던 그 땅에서, 그 모든 거리가 살아있는 그 땅에서 예수,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적 권위와 왕적 권위와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동시에 왕을 겸할 수 없고 왕이 동시에 선지자가 될 수 없었지만은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Anointed Messiah, 주는 그리스도시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가 살아있는 그 땅에 생명을 걸고 한 젊은이가 나사렛 예수에게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은 지구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주님이 이렇게 기뻐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명예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친히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이 되어주시고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시고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과연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몇 가지의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 비극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절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성이 초대교회 이후에 헬레나이저화 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광대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디스컨시스턴 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로마화되고 헬라화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광맥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고백을 하셨을 때 이 고백은 참으로 엄청난 고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가르쳤던 수천 년 동안의 교육들이 헬라화된 기독교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렸다는 비극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절기와 제사와 율법과 그리고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교육제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들이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고 이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기름 부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축복과 은총을 나르게 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보루인 것입니다. 황제의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가이사랴 빌립보가 당대의 최고의 도시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침노하는 권위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많은 교회가 참다운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탁을 열립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깊고도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려고 해도 뿌리가 커야 하지요. 뿌리 없는 나무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뿌리 가운데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먹고도 마실 만한 과실을 맺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만한 엄청난 것을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신학사적으로 설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와 기독교가 단절돼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싸우고 8만 명의 군인, 4개 군단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4개 군단의 8만 명의 군인으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 9만 7천 명을 인질로 끌고 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회파돼 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비참한 이리와 승량이 땅에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회파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디선가 모르게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멀리 있던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메나이트 킹덤에서, 시리아에서, 이라크 지역에서, 소위 지금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또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시에 말할 때 Jewish Christian Community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AD 135년에 이것은 마지막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이곳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마지막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완전히 루트아웃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칙령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AD 313년에 있었던 칙령입니다. 이 칙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Jewish Customary Announcements라고 하는 유명한 칙령 가운데 하나인데, 어떠한 유대인이든지 팔레스타인에 거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시스템은 로마 제국의 시스템 가운데 합병돼 버립니다. 교구제대, 아치비숍, 카디널, 폿, 이런 제도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교황이라는 것, 아치다이오스, 아치비숍, 비숍, 이런 제도가 성경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형성되어졌던 콘스탄틴 대제 AD 313년부터 세워졌던 기독교회는 이질적인 기독교입니다. 게르만 족속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 크리스마스나 예수님의 탄생일로 둔갑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추운 겨울을 지냈던 게르만 족속들이, 그들은 라인 강병에서 밤 겨울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여신을 예배했던 것이 에스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건너가서 발음 그대로 발음한 것이 이스터입니다.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탄생일 일이 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폴리캅이나 아다나시오스나 이런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말했는데, 그것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주연절을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키고 있는 오르토독스 처치들은 1월 달에 주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쓰여져 있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고난절을 기억한다면 유대력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잡히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은 유대력을 따라가면 정확한 것이지요. 오순절을 기억하려면 6월절로부터 초실절이 지난,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열흘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의 달력과 캘린더들은 전부 다 로마 천주교에 대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로마 천주교에는 이교도적인 의식들이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말하는 말이 있는데, Christianity was born out of Jerusalem as an organism, but it became
the philosophy in Greece, and it became institution in Rome, and a culture in Europe, and enterprise in America.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때는 살아있는 어거니즘, 예수님의 몸이었는데 헬라로 가더니 필로소피가 돼버리고, 필로소피, 헬라 철학의 옷 입혀서 기독교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로 가더니 인스티튜션, 제도화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도화된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더니 컬처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오더니 엔터프라이즈가 됐다.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 가장 오랫동안 상원과 하원에서 채플린 했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로마로 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멀티폼, 헤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멀티폼이었다. 각자가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쓰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나갈 때마다 전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였는데, 이것이 로마로 가니까 교구제도 생기고 도시에서 생겨서 교구가 도시에 생김으로 말 우르바나라는 말이 나오고, 교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이라고 해서 파가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가노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농촌이란 뜻입니다. 페이건, 이교도란 말은 그런 데서 나온 것이지요. 제도화돼 버리니까 우바노스라고 하는 얼반 지역에 있는 교구가 있는 지역은 시빌라이즈된, 문명화된 사람들이고, 로마 천주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파가노스들인 것이죠. 페이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기독교의 교회사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회가 지나오면서 서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원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될 때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2절에 말하기를,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지 않고 감람나무의 비유로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원래는 너희들이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입니다. 코리안들도, 아메리칸들도, 유로피언들도 어느 누구도 계약의 당사자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계약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감람나무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것을 영어로는 stranger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alien, 외계인과 같다는 거예요. 전혀 너희는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 밖에 있던 너희를 하나님의 언약의 강대함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광대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올리브 트리로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올리브 트리 티올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신학. 원래 뿌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이 뿌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은 조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리브 트리에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돌감람나무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데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수많은 열매를 걷게 되어지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하사 그들이 시기케 하여 나중에 유대인도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단절의 시간, AD 70년으로부터
AD 135년으로부터 AD 313년으로부터 그 이후로 모든 유대교인들이 다 단절돼 버리고 기독교는 유럽의 기독교가 돼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금 우리 성경 말씀 자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의 언약이 무엇이며 구약의 율법이 무엇이며 구약의 제사가 무엇이며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절기가 무엇이며 이것이 예수 안에 성취된 것이 무엇이며 이 성취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구언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 자체가 옛 구자, 약속자, Old Testament란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잘 표현했는데 옛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것이요 새 것은 프레시한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갓 태어난 아이는 프레시합니다. 눈도 말똥말똥, 얼굴도 천사 같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이 나이가 든다고 죽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연세가 많이 들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를 더 알려면 구약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의 광대함을 알려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교회가 되심을 알려고 하면 성전과 성막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속적 사역과 중보적 사역을 이룬 것을 알려면 예수님의 주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속죄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소제로 드려졌던 이 놀라운 제사의 기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성전과 성막을 통하여 성막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성전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깊고도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절기를 주사 그가 참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자 영향으로 오시고 그가 친히 우리에게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이제는 우리에게 나팔절에 재림하시며 그가 우리에게 친히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속죄일이 일어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장막 가운데 거하듯이 일어나는 장막절이 마지막 남은 재림 파티인 것을 절기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넓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은 사라지는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이 있어야 예수님이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이 있어야 예수님의 얼굴만 클로스업 되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비밀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감람나무가 있어야지만이 이방인들이 더 풍성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성취했는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으리라. 영어 성경에는 All Israel will be saved라고 말이 있는데 이 all이란 단어가 다른 말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It's and every individual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축복하신 놀라운 축복도 귀히 여기시면 축복의 통로가 됐던 이스라엘도 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아무리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받고 배반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남은 자 렘넌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단코 저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에 왔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이제는 온 나라 땅으로 가더니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에 다시금 온 세계를 돌더니 마지막으로 백투 제루살렘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거더러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 밖에 있었던 외인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유대인들도 시기할 만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를 향하여 구속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5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교회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토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의 토대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어떠한 인종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터는 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지는데, 선지자라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토대에 있다는 말이고, 사도라 하면 예수님이 친히 커미션하신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하여서 사도와 선지자의 토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며,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시요, 교회의 모퉁이 돌도 예수님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은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15절로 18절, 마태복음 21장 11절부터 17절, 누가복음 19장 40절 48절,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다 암기하는 분들은 천재입니다.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 DVD를 보면은 또 나오니까 그때 적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집대성하시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교회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세우는데 이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 내가 세울 교회, 내가 세울 성전,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시는 주 예수님,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세울 성전은, 내가 세울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스라엘의 제사와 성전과 성막과 그리고 율법 4가지를 다 하나로 말씀해 드리면은,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는 제사장 국가 삼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성막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성막을 준 것은 너희는 all nations, 이것을 젠타일이라고 말해요,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You are a holy nation and the priesthood to the nations.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같은 priesthood, 이 말을 받아서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만인 대제사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쏙 언약을 받아가고 자기들만 딱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므로 말미암아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알기 위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방을 향하여 Holy Nation and Sacred Priesthood to the Nations가 됐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키우는 데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근본 목적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유대인 회당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5시간 시나고그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 40분이 기도로 채워져 있어요. 저는 학문적으로는 배웠습니다. 주데이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소한 것 가운데 탈굼이나 탈무드나 주데이즘에 나오는 수많은 프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4,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그들의 기도의 양식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버렸어요. 아, 기도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5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4시간 40분이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시편 150편을
전부 다 히브리어로 낭송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신명기를 그대로 읽어버립니다. 6살짜리 어린아이가 와서 저 옆에 앉아서 기도문을 외우는데 나는 히브리어 발음도 안 돼서 떠듬거리고 있는데 얘는 전체 신명기서를 달달 외우고 있는 걸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 우리가 말하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본질은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본질을 알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이 어디에 있는가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유대인들이 오토독스 주이시들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세큘러 주이시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동성연애자도 있고 세속주의자도 있고 물질주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토독스 30% 주이시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직도 모르는 메시아의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들을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그들을 디자인했던 것은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국가라. 기독교의 근본 목적은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오늘 달라스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의 등불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분향단에 하나님의 기도의 양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없어도 제사가 끊어질 수 있어도, 그리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은 끊어질 수 있어도 24시간 every day in 365 days a year that has never been stopped the prayer of intercession in the place of holy.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이 기도의 장소는 놀랍게도 모든 것을 커버링하는 것입니다. 그 향단에 불을 올릴 때 진설벽 덩싹이 있고 금촛대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향단에 불을 올릴 때 그 기도의 양불이 올라가는 불빛은 번제단의 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속죄일에도 이 향단에 드려지는 분향단에 이것은 동일하게 제단으로부터 성소와 성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드려지는 속죄일에 제사장이 그 분향단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불을 가득 태워서 거기에 향이 퍼져나가서 빽빽한 향이 연기가 가득 찰 때만이 제사를 드립니다. 24시간 everyday 이 기도는 성전과 성막을 지었던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러지는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달라스의 등불을 비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정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못 짓는다고 그럴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였나이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위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위대한 자가 나올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내가 다스리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그 자리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회파되고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새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너무 낡아서 이것을 다시금 재건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46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다시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 말씀처럼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눈이 뽑히고 무릎을 꿇혀가고 저들은 참으로 바벨론 포로 그들 강가에서 왜곡하며 올 때 그들이 비로소 시작한 것이
성전에서 드려지지 못하는 기도를 집대성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동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미다. 아미다란 말은 prayer란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미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셨는데 이 구약에 나온 기도를 잘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미다, 소위 말하는 프레어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셰몬의 에레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기도를 그들은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고 전부 다 말해서 18 베네딕션을 만듭니다. 18개의 축복으로 만드는 것인데 18 베네딕션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영어나 한국어나 헬라어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베네딕션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베라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Give thanks, give glory. 또 다른 말은 뭐 어떤 말이 될 수 있습니까? Praise and honor and adore. 이런 말이 됩니다. Worship. 이 모든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blessings, benediction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겁니다. 같은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한 분들만 축복을 곱빼기로 받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늦게 한 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18 베네딕션은 데비드 모나키 가운데 형성이 됐습니다. 데비드 모나키는 아까 방금 전에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못 짓겠다고 하니까 다윗 때에 와서 비로소 레기의 반차를 따라서 찬양대를 세우고 성전 기물을 만드는 사람을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데 놀랍게도 데비드 모나키 가운데 세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베네딕션이 모두 다 흘러나가도록 기도문을 완성했습니다. Morning, afternoon, evening prayer. 이 기도는 너무나 놀라워서 하루에 3번씩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항상 쉐마로 시작됩니다. 쉐마하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다와 들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열방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이 기도문들을 주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기도라고 말합니다. 모닝 프레어를 히브리어로 샤하리시라고 말합니다. 점심 때 드려지는 기도를 미나하크라고 말합니다. 저녁 때 드려지는 것을 알비트라고 말합니다. 이 3개의 기도는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로 간 이후뿐만이 아니라 좀 더 들어가면은 다윗 왕조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려 3,500년을 내려오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 영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홀로 기도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가 성경을 여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그가 딸릿을 두르시고 그가 참으로 수건을 둘렀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고 말하죠. 탈릿 가운데 기도 타월이 있고 워킹 타월이 있습니다. 워킹 타월로 닦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가운데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을 던지죠. 프레이어 샤울입니다. 탈릿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말렸던 탈릿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루에 3번씩 드려지는 기도 수건입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그가 온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증거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고넬로가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시몬 장인에게 요청을 해서 말씀을 청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 사도행전 10장 2절로 3절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보시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엄청난 유대의
이스라엘에 나오는 것들을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미다 프레이어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보되 너의 기도가, 네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나니.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미국식으로 엔터프라이즈를 만들어 버렸어요. 6 days secular person, Sunday 크리스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Hello, are you listening?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용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제6시더라. 이 말이 뭡니까? 미나학 프레이어를 한다는, 미나학 프레이어. 베드로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때가 제6시더라. Afternoon prayer. 바울이 텐트메이커 아닙니까? 바울이 텐트메이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장막을 지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프레이어 샤워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탈릿. 기도 수건을 만들었다. 탈릿은 2 종류가 있습니다. 프레이어 샤워이 있고 워킹 샤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다니실 때는 워킹 샤워를 두르시고 성전에 올라가실 때는 기도 샤워를 두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장막 짚는 것이 월 우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텐트 메이킹 하니까 텐트 만든다고 해서 텐트가 아니에요. 기도 수건을 만들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바울은 뭐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가 가이사랴에 가서도 정확하게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옥문에서 갇혔을 때 열렸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모든 체인들이 열려졌습니다.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 매일매일 기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